21세기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단어는 워라밸일 것입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21세기 한국 사회의 모든 세대를 걸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용어가 그렇게 인기를 얻게 되는 것은 과강국 사회가 일을 위해서, 아니 성장을 위해서 너무나 바쁘게 그리고 너무나 힘겹게 달려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가 후진국이나 중진국도 아닌 선진국에 들어간 이상 일에 대한 집착이나 성공에 대한 집착보다는 삶에 대한 균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21세기 한국 사회의 주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설교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은 한국 사회를 미워하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긍정적 측면도 많이 만들어 왔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만들어 온 것이죠. 과거에 대한 냉철한 비판이 없이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 사회의 과거 잘못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계속해 왔던 것이죠. 21세기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에 그러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어쩔 수 없다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잘못된 삶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왜곡된 사회적 가치 속에서 한국교회도 이것을 바로잡지 못한 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21세기 한국교회가 몰락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은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과거에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핑계가 아니라 이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일본 제국주의와 한국전쟁,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빨리빨리 그리고 열심히 살아와야 했습니다. 때로는 일 중독과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서도 우리는 생존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21세기 한국 사회는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풍요로운 사회가 만들어 놓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까지 외면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 독재 세력이 만들어낸 개발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있었던 한국 교회는 오로지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과거에는 그럴 수 있었다라고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21세기에 성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기독교적 가치를 왜곡하는 것이죠. 왜 성장해야 하는지, 왜 교회가 커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내놓지 못한 채 그저 성장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적 가치를 파괴하는 왜곡된 주장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한 한국 교회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 교회 내에서는 더 이상 그 질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전제 속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0절과 21절은 바울이 예수의 삶을 매우 간단한 명제를 통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분이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의 시대가 열린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또한 부활하신 이후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이유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의 권능을 믿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그 고백으로부터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관점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뿐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또한 교회론의 관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운행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과거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양적인 측면에서 팽창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보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카리스마에 의존해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죠. 한국교회 교회론의 왜곡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겠지만 결국 그 출발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제가 돼야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보다는 담임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거나 아니 주인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현실 속에서 너무나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의 세습입니다. 왜 교회를 세습하려고 할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향하는 길이라면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세습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어렵고 힘든 길을 대표하는 상징이 아니라 자본의 가치와 경제적인 풍요를 대표하는 그러한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목회자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세습은 더 이상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의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참담한 것은 한국 교회 내에서 이런 세습의 문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긍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교회의 세습은 교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죠. 한국 교회는 교회 세습의 문제를 우상 숭배적 관점 속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는 세습만은 아닙니다. 목회자들에 의한 성폭력이나 아니면 교회 헌금을 목사 개인이 유용한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한국 교회의 위기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이러한 잘못된 행동과 행위에 대해서 긍정하거나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어떻게 교회를 자신의 사적인 물건처럼 자녀들에게 세습할 수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들이라면
어떻게 목사가 성도들을 성폭력을 행하고 아니면 폭력적이며 억압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핍박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면 어떻게 목사가 교회 헌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문제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담임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의 권리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모든 것을 다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사교 집단이거나 아니면 담임 목사의 혹은 종교 지도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사적 이익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2000년 동안 많은 이들이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3절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교회는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특정한 종교 지도자의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면서 어떻게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강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현실적 모순이 한국 교회를 몰락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리스도 교양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량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앰을 추구하는 이들은 지식을 통하여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인간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담임 목사나 종교 지도자의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는 것은 결국 사랑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외형적으로는 커졌을지 모르겠지만 성숙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 본질에는 사랑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습하고 목회자들이 교회 헌금을 마음대로 유용하며 성폭력이나 목회자들에 의한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정당화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결코 사랑을 통하여 성장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멸시 그리고 혐오를 부추기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론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충만함이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결국 사랑의 회복에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희망합니다. 그것만이 21세기 한국교회의 왜곡된 교회론을 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